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는 지난주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변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외형적인 것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그리고 가치관도 변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또 우리가 가진 건강도 항상 우리 곁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제 떠나갈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었던 그 사랑마저도 변하고 퇴색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가정에서 남편이 결혼 25주년을 맞이해서 자기 부인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결혼 25주년 기념인데 내가 당신을 남태평양에 있는 아주 멋진 섬으로 여행을 보내줄 생각이요 하고는 결혼 25주년 선물을 턱 하니 부인에게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부인이 정말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그런 곳인데 당신이 어떻게 알고 그런 멋진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하고는 너무 황홀해서 연신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면서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25주년에 이렇게 당신이 멋진 선물을 이렇게 해줬는데 50주년이 되면 얼마나 더 좋은 선물을 나한테 해줄까? 나는 그때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기대되고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하고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 50주년에는 내가 그 섬에서 당신을 꺼내줄 생각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물론 이것은 조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흔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변하는 가변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영원하다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세월이 가면요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도 다 잊혀집니다. 박인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 사랑은 가고 옛날만 남는다. 여러분, 죽고 못 살던 그 배우자도 얼마든지 변합니다. 얼마든지 돌았습니다. 그게 사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의 실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변적인 사랑, 이런 변하는 사랑이 일반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고 그리고 변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그 헌신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말뿐인 구호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헌신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믿음이 자꾸 식어지고 그리고 변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화되어야 할 성도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 그리고 변질은 다른 말입니다. 둘 다 어떤 대상이 달라진다, 바뀐다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과 그 결과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변화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개선, 더 좋아지는 것, 그리고 발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변질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훼손되거나 그리고 타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되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상하고 썩어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사울 왕은 변질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그 헌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그리고 발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훼손되고 그리고 변질되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변질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이 은혜와 이 특별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성숙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흘러가는 시간 따라 세월 따라 변질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성숙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월 따라 변질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바른 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바른 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흘러가는 세월 따라 변질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려면 여러분 바른 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궤도라는 말은 여러분 천체의 궤도라든지 아니면 철도의 궤도, 이렇게 어떤 특정한 대상이 움직이는 그 길을 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차는 레일로드, 철로라는 궤도 위로 달려야 합니다. 배는요, 항로라는 바닷길로 다녀야 합니다. 뭐 바다에 무슨 길이 있나 싶지만 여러분,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배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항로, 바닷길을 다녀야 암초를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위험한 장소도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마구잡이로 그렇게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늘에는 에어웨이, 하늘의 길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길을 달려야 합니다. 날아야 되죠. 자동차도 여러분 차로가 있죠. 도로가 있습니다. 그 자기 궤도로 달려가야 되지 그 길을 이탈하면 차도 사람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대상은 반드시 자기가 따라가야 될 자기 궤도가 있습니다. 자기 궤도가 있습니다. 그 궤도를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 궤도를 벗어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12번째 왕, 12대 왕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아십니까?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왕비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아하스가 있었다. 그러니 이 아하스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남유다의 왕인데 어떻게 아하스는 꼭 비교를 하더라도 저 아합의 비길 만큼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변질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러분,
아하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로잡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들, 북이스라엘 왕들, 그것도 자기가 남유다 왕이면서 남유다 왕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지금 따라가는, 즉 자기 궤도를 이탈한 탈선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궤도를 이탈한 탈선한 이 아하스, 그는 인생에 어떤 족적을 남기며 살아갔을까요? 열왕기하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4절 말씀입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이 자기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변질입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진리를 사람들은 의외로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기도를 해야 할 사람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그 궤도를 벗어났을 때 그냥 믿음이 좀 떨어졌네, 요즘 좀 시들시들하네, 신앙이 예전 같지가 않네, 시간이 지나면 뭐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이 그 궤도를 벗어나면 반드시 영적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타락합니다.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두렵게 한두 번 빠지던 예배가 횟수가 늘어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담도 줄어듭니다. 매일 하던 기도도 여러분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의 내용도 줄어듭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두 번 안 되지, 내 형편이 안 되지,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영적인 양심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별로 부대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지킨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자기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만큼 변질되었느냐? 여러분, 자식을 이방 우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 속에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할 일입니까? 그리고 남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온갖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더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그 성전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여러분 이 아하스는요, 우상을 섬기느라고 온 산으로 들로, 그리고 이스라엘에 좀 나무가 큼직한 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 나무 아래 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일을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왜 우상을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여러분, 자기 궤도를 이탈한 이 아하스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완고해졌는가 하면, 자기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도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양심이면요, 사람이 어려워지면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찬송가 543장 아시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 믿음이 적지만 어려운 일 당하니 내가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스는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데요, 여러분 상황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만 어려워지면요, 예수 믿어봐야 내 소용없더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런 분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 중에 제가 이때까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소용없는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제가 예수를 믿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믿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지도 않아 놓고는 믿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아냔 말입니다. 그것은 상했기 때문입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인생이 공고한데도, 문제가 있는데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님 사랑이 예전과 똑같습니까? 만약에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성숙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나쁜 방향으로 훼손되고 변질이 되었습니까? 만약 여러분 변질이 되었다면, 예전만 못하다면,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혹시 그 사람 때문입니까? 혹시 그 일 때문입니까? 여러분 영적 변질은 그 사람과 관계없습니다. 그 일과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변질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건 핑계지요. 그런데 그 핑계가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주님과 내 관계가 끊어진다면 여러분 그 누구와 그 사건이 우리 주님보다 더 크신 분 아닙니까 혹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만큼 이 사람이, 이 사건이 더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 인도하시는 바른 궤도, 그 궤도 위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면, 예전만 못하다면 여러분 궤도를 벗어났거나 벗어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바른 궤도를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라면 이 길은 반드시 사는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른 길, 바른 궤도, 이 안에서 절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우리의 영역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우리 얼마나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흘러가는 세월 따라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려면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변질되면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영이 변질되면 내 위치와 내 역할과 내 삶의 방향을 제대로 모른 채,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살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 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면서 그렇게 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하스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은 남유다의 왕들을 설명할 때 반드시 성경 기자가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머니가 누군지를 기록합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그런데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기록하지 않은 그런 유다 왕이 있습니다.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바로 오늘 아하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상하게도 유다 왕인데도 그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두 왕의 어머니는 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바알 숭배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아들인 이 요람과 아하스가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하스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정신적인 병, 정신적인 질환 때문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외에 바른 정체성을 아하스가 가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변 국가들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아하스가 주변에 있는 이 나라에도 맞춰주고 저 나라에도 맞춰주고 그렇게 발빠르게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그렇게 외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견해가 합당하다고 가장 큰 포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주변 국가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남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라는 대로 그 비위를 맞추며 그걸 따라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아하스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어떤 모습들을 따라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더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남들이 하는 대로 줏대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누군지,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박쥐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흔들리는 세상 따라서 가변적인 시류에 따라서 때로는 이 사람 말 들었다가 때로는 저 사람 말 듣다가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바른 정체성 없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따라하며 살았던 이 아하스가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그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따라한 그 세 가지를 따라한 인생의 결말이 어떤 것이었느냐 성경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하스는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여러분, 아하스가 가장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 디글랏 빌레셀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을 좋아했습니다. 추앙했습니다. 그리고 따라했습니다. 흉내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종교까지도 여러분, 아수르 왕이 믿는다면 나도 믿어야지 하고는 우상까지도 벤치마킹했습니다. 영혼을 다해서 추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글랏 빌레셀이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를 오히려 공격하고 버렸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 사람은 여러분을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진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 물질이 아하스에게 여러분 유익이 되었을까요? 역대하 2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물질이 아하스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돈에 안 넘어가는 놈이 어디 있어? 그리고는 열심히 끌어모아가지고 온갖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도 벗겨내고요, 거기다 신하들의 재물까지도 다 빼앗아서 끌어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닙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그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반드시 돈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경고를 던져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아하스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더 섬겼습니다. 그 우상들이 아하스를 지켜줬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우상은 절대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우상 때문에 여러분, 아하스도 망했고 나라도 망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 우상이 아하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세상 시류나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생과 사가, 화와 복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내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변질된 아하스 같은 인생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다닌다고? 스프라이즈, 나 교회 다녀.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이라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소속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소속이 어딘지 모르면 자꾸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벌써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내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집은 찾아가야죠. 집은 찾아가야죠. 여러분, 집은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암만 넘어지고 여러분 쓰러지고 실패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아버지 집에는 도달해야죠.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바른 궤도를 따라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민 교수가 쓴 독립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황상민 교수는 심리학자입니다. 이 독립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이 넘으면 자기 마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30이 넘으면요, 자기 마음과 자기 감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30 안 넘은 사람이 하나 있네요. 너는 예외. 예. 자기 마음에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자라난 젊은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대부분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심각한 폭력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물론 한 가지만 한 건 아니겠죠. 1개, 2개, 3개 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국가적인 연구들을, 프로젝트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의 대표적인 심리학자 중에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분인데요. 이 에릭슨이 연구팀을 만들어서 직접 인디언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서 아이들을 연구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이 인디언 아이들, 네이티브 아메리칸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은, 여러분 인디언 보호구역에 사는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죠. 이 학교에 다니는데 이 학교의 선생님은 100% 백인입니다. 백인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을 꾸짖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는 왜 인디언 짓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너는 왜 인디언 짓을 하느냐, 이게 가장 많이 듣는 꾸지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면요, 부모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 왜 백인 흉내 내고 있어? 네가 백인이야? 근데 왜 백인 흉내를 내? 그러고요, 학교에 가면요, 왜 인디언 짓 하고 있어? 하고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아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아이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디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때는 어느 한 곳에서는 쥐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애매하게 삽니다. 애매한 모습으로 살면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기력입니다. 내가 뭘 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 여기서 얻어터지고 저러면 저기서 얻어터지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무기력과 좌절감이 아이들을 짓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마약에 손을 댑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루 살고 말 것처럼 그냥 폭력에 휩쓸립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신앙의 냉탕과 온탕을 뜨거워졌다 식었다 뜨거워졌다 식었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단순히 여러분의 기질과 감정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삶의 무력감을 느끼는 것,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단순히 이제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고 건강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고 환경이 이제는 많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이유는, 삶이 무기력해지고 좌절감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변질된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시대와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화를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꾸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대신에 돈이라는 것, 자기 자신이라는 성공, 그런 우상을, 세상을 의지하며 목표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혼미한 세상 가운데서 성도인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변화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른 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이기는 길이고,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길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그 길이 되십니다. 승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영광의 길이 되시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길, 주님이 정해주신 내 인생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외형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인데 속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여러분 평생 아하스처럼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악하게 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른 궤도, 그 길 만드느라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없었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 도달하는 그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해주신 그 길, 그 바른 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바른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악해지지도 약해지지도 변질되지도 않고 성숙하고 건강하고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